네, 오늘 강단의 말씀은 이제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주셨고요. 또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바로 말씀을 순종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성취될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언약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는 이제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데, 이제 사람을 통해서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죠. 또 채찍질 당하시고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사역도 다 포기하고 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개가 묶여 있는데 절대 나에게 달려들 수 없는데, 그 얼굴 일그러진 거랑 이렇게 막 괜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사단은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머리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진 그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사도 요한과 베드로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사도 요한 세 명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한 팀이 되어서 같이 다녔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베드로가 실수하는 거, 막 조는 거, 또 불신앙하는 거 다 보고 성경 말씀에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실망해서 다시 업으로 돌아간 것까지 다 세밀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인물에 대한 그 책 자서전을 보면 그 사람의 단점은 잘 기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장점인데 더 부각시켜서, 아니면 좀 아닌데 막 이렇게 미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실수한 거, 불신앙한 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사람은 불신앙하고 무너질 수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다시 회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포커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 66권의 언약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로 되어진 성경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생명수 같은 책이구나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박해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박해가 일어나는가? 사단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는 거, 그리고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람을 통해서 박해가 일어나죠. 뭐 짐승을 통해서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무너지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경, 이 사단의 역사를 정확하게 봐야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박해를 받으셨잖아요. 우리에게 박해가 당연히 또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박해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때로는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부어주시지 않을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이 성령이 충만함해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이 스데반을 응원하고 반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한 박해와 사건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 또 예수님도 핍박과 고난,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을 뱉고 수치심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하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수치심, 조롱, 채찍질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 되시고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셔.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박해가 일어나면 당장 두려움에 떨게 되고 또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그 사건과 상황을 우리가 어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고 우리가 순간적인 두려움에 잡히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려고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 있는데 한참 대화하고 있는데 위에서 뭐가 뚝 떨어진 거여서 다들 막 놀래서 막 소리 지르고 했는데 보니까 참새가 이렇게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머리에 안 떨어지고 가운데 보니까 뭔가 떨어졌으니까 막 놀래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아직도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 참새도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참새한테도 관심을 가지시는데 내가 겪는 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모자라도 참새보다는 비싸다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참새보다 귀하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본론 첫 번째로 말씀 전파와 순종을 할 때 왜 박해가 일어나는가? 정민이 너무 순해요, 진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말씀 전파와 순종할 때 왜 박해가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종교적인 이리떼들, 종교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불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방 종교 이들을 통해서 이 말씀 전파와 순종할 때 박해가 일어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막기 위한 사단의 역사. 이 사단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주관을 하고 있죠. 또 불신 관원들, 고위 공무원들, 또 대통령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지 않도록 박해가 일어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때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단어를 쓰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로 단어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법으로 정하니까 사람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관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죠. 사단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무서워하니까, 두려워하니까 그리스도를 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강대국 미국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가서 전 세계도 따라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전 세계 대통령을 두고도 기도해야겠다. 왜냐하면 사단은 중요한 고위공직자, 대통령, 또 정치인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역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어지면 당연히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박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에는 사단의 배경,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해 당할 때 기억할 것은 예수님도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되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론 세 번째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상급이 있고 응답이 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전도자를 위해서 제공하는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겠죠. 많은 물질을 베풀고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전도자에 대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 실수, 회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왜 베드로가 실수했는가? 바로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 잡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이 피땀 흘려서 기도하시는데 옆에서 베드로가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사단에 속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언제 베드로가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아주 그 어린 그 여종, 계집종이 베드로한테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고 하니까 두려워하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면서 이렇게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닭이 우니까 그때 딱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심히 통곡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죄책감과 두려움과 또 나 자신을 향한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에 이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회복하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고 나를 버릴 것이니 다시 회복하도록 기도하라, 성찬식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면서 이 말씀을 또 한 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짐한다고 해서, 결심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짐, 결심,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고 우리가 날마다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다짐과 결심으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히 회복을 했는데요. 2달 만에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2달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저는 여자들과 이 말씀을 태영아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가장 연약해 보이고 또 이렇게 좀 힘이 없어 보이는데 가장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여기서부터 힘이 주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놓치지 않을 것은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언제 베드로가 힘을 얻었는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후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언약, 부활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부활 자체도 사단은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 피 언약, 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힘을 얻었는가? 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힘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절대 목표를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절대 목표를 붙잡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절대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미리 응답을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도전하는 것이죠. 절대가 아니고 그냥 도전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기도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확인하고 또 그 속에서 미리 절대 응답을 가지고 또 우리가 때로는 정확한 시간표에 도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사회자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금 이 시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현장을 살리고 또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두고 하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이 언약 잡고 하는 기도가 성취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렘넌트들 또 키우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 부모님들이 힘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따라 또 기도의 힘을 얻고 또 자녀를 키우는 귀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